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시면 체포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시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상황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빠른 길은 산 능선을 타고 오는 길, 즉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노선을 타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고자 일부러 그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약간 우회하는 길입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 쪽을 따라서 내려왔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길을 따라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본문에서 여리고에서 있었던 하나의 기적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지날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길가에 있던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짧지만 능력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러자 무리가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두 맹인의 간절함 속에 그들의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이 묻어나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시력을 잃었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 중 일부가 고장난 정도가 아닙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 동반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존경하는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 거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결혼하여 아이를 갖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맹인들의 외침이 예수님께 전해진 것은 그 소리가 단순히 컸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아셨고 그리로 지날 때에 이미 그들의 외침을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귀는 아주 예민하십니다. 죄인들의 외침, 고통당하는 자의 외침,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귀와 눈은 항상 주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많이 기록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고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또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압제에 시달리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건져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하나님을 떠나 살 것을 아시면서도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주님을 갈망하고 자비를 구하는 영혼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구원하셨고 주님 보기를 갈망하여 뽕나무에 올랐던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밝은 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수많은 군중 소리에 가려 잘 들리지 않았던 두 맹인의 외침을 정확히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다 놓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쉽게 표현하면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본문의 두 맹인은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맹인들의 모든 문제는 눈 뜨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할 수 없었고 보지 못해서 거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이 된 후로는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조차 가지지 못하는 절망이 더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두 맹인에게 예수님의 이 질문이 그들의 내면적인 소망과 꿈을 꿈틀거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스프랑크니스테이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보통 눈은 세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육안과 지안과 영안입니다. 육안은 신체의 눈이고 지안은 지적인 눈이고 영안은 영적인 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경우는 육안이 먼 것이 아니라 영안이 먼 영적 맹인이 가장 심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행한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맹인입니까? 육체적 맹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가 진정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며 거듭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영의 눈이 뜨여질 때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라도 다 같은 눈이 아닙니다. 귀라도 다 같은 귀가 아닙니다. 영의 눈이 뜨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은 환경과 현실만을 보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사람만을 보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큰 풍랑, 즉 현실만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 사람들을 먹여야 할 때 제자들은 현실만을 보았습니다. 현실만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본다면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인생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육안으로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직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분은 오늘 눈이 떠지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거듭난 분들은 영의 눈이 더욱 밝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눈을 만져주셔서 밝히 보게 하옵소서. 믿음 속에서 맹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보아야 할 것은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는 정결한 눈을 주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세워진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화합하고 연합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 사랑이 넘쳐나는 믿음의 고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순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새순학당을 통하여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CM립 분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귀한 목회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경 훈련을 받고 있는 보파자매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해 가고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호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